은혜 받을 말씀은 제목이 하나님 말씀에 나는 순종하는가, 그런 말씀을 가지고 요나서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요나서 보면 그 1장에서 4장의 짧은 그런 그 본문의 말씀인데, 요나서가 기뻐했다는 말이 한 말씀도 안 나오다 4장에 가서 박농콜로 인해서 심히 기뻤더라 하는 그런 고백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사탄과 그 부하들이 땅으로 내려가기 직전에 전략을 짜기 시작을 합니다. 사탄들이 모여서 그 모든 부하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무슨 계략으로 인간들을 사로잡겠는가? 한 악한 영이 대답하기를 나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는 의심을 넣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럴 때 사탄은, 이때 그 대답의 사탄은 우리가 그 전략은 오랫동안 써봤는데 이제는 잘 통하지 않더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또 한 사탄이 말하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종교를 부인하되 신은 부인할 수 없는 종교적인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들 마음 깊은 곳에 아직 하나님을 찾는 그 열정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서 사람들을 무너뜨릴 수 없네라고 말을 하며, 또 다른 악령이 나와 말하기를 나는 인간들 마음속에 지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집어넣겠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안심하고 있을 때 지옥으로 끌고 오겠다는 그런 그 사탄이 전략을 짭니다. 그 전략도 통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세상은 지옥보다 더 어려운 삶이니까. 그러자 한 구석에 있던 악령이 질문하기를 나는 지옥에 그 세상에 가서 사람들에게 지금은 예수 믿을 때가 아니니까 천천히 믿으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 그 사탄들이 다 박수치며 그 작전이 책으로 맥힐 거라고 지옥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대변할 때마다 계속 전도의 목적을 갖고 계속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시간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지막 때에 전도가 최고요. 또 우리 성화교회가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것이 하나님의 구원한 자녀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부르기 위해서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요나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또 읽으면서, 또 여러분들도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 말씀을 통해서 요나서 본문을 들으셨고, 또한 방송 매체를 통해서 들었던 설교의 본문 중에 한 본문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요나서의 요나 선지자의 말씀 1장부터 4장에 이르기까지 요나 선지자의 사명이 무엇이며 선지자로서의 자질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위에 사용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명을 잊고 살아가는 모습, 우리의 현재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면 최소한 영혼 구원의 일이라면 다른 어떤 일보다 먼저 우선으로 해야 하지만,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일보다 자신의 감정을 앞세워 하나님의 사역을 거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모든 환경을 자신의 생각으로 합리화시키며 행동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 1장 2절에서 요나를 니느웨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나 요나 선지자는 욥바의 항구에 내려가서 다시스로 행하는 배에 오릅니다. 왜냐하면 그 니느웨로 가기 싫었는데 욥바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스로 행하려는가 보다, 그쪽으로 가려는가 보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서 다시스로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시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밤에 예배드리는 성화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사명을 안고 살아가십니까? 어떤 사람은 먹고 사는 거에 사명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집안의 화장실 확장하는데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14평짜리 화장실 하나뿐이 없는데 32평은 화장실이 몇 개죠? 뭐 안 살아보셔서 몰라요? 옛날은 하나인데 요새는 2개씩 되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의 명예와 물질에
일평생 노예가 되어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온갖 관심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하고 열심히 일해서 물질과 또 높은 명예와 건강한 모습으로 사는 줄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3년만 흉년을 들게 하고 먹을 것을 거두어 가신다면 이 땅에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증권을 해서 수표로 밥을 만들어 드실 거예요? 아니면 10,000원짜리를 묻혀서 반찬해 드실 것입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아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내가 잘나서 산다고 착각하며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성화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는 존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하나의 교회 건물로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하나님의 찬양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요? 교회 성화교회 이곳에 세워진 최대의 목적은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이시죠? 죄 없으신 하나님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왜 오셨고 그 모진 고통과 멸시천대를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악에서 구원하여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교회 최우선적 관심과 사명은 생명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사탄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가족들을 되찾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이 영혼 구원과 최우선이 아니요 어떠한 일보다 우선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특별히 영혼을 구원한 구원과 복음을 전하는 일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마다 전도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열심히 전도는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관심이 없는 현재 우리가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전도에는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수없이 전단지를 나눠주고 예수 믿으라고 해봐도 세상 사람들은 그들 앞에 아무런 감정에 와닿는 거 없이 그냥 하나의 쪽지로 받아들고 쓰레기통으로 가던 없어지고 만드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화교회도 어떻게 보면 위기면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한 기독교 단체에서 의뢰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비종교인들 가운데 33%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가질 의향이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종교를 가진다면 어떤 종교를 갖겠냐고 질문을 했더니 교회에 가겠다는 사람들은 절대 절에 가겠다는 사람보다 엄청난 차이로 적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입술로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전도하지만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우리는 고백은 하지만 그렇다면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뭔가 세상 사람들 앞에 본이 되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틀리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교회 이탈 현상이 심각합니다. 비종교인들 가운데 옛날에 종교를 가져본 적이 있냐고 물었더니 그 종교를 갖고 교회에 당겼던 사람, 교회를 나갔던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교회 전도 활동이 먹혀 들어가고 있지 못한 이유, 전도를 받아본 경험이 있냐고 물었더니 40% 정도가 받아봤다고 대답을 합니다. 어떤 종교로부터 전도를 받았냐고 물었더니 불교가 9%요. 천주교가 13%, 기독교가 82%, 월등히 높은 차이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전도를 안 한 것도 아니고 부지런히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인들의 이 전도 활동에 대한 궁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14.5%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84.3%가 부정적인 반응이요. 교회보단 절에 나가겠다. 예수 안 믿겠다는 그런 심각한 대답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피스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갱들이, 깡패들 아시잖아요. 그들이 조직에 헌신하는 것만큼, 무당이 자기 신한테 헌신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오늘도 수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게 갱들이나 무당들처럼 헌신한다면 세상은 뒤집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의 조직폭력배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지, 무당의 그 섬기는 그 신한테 하는 것보다도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내 아이 구주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런 섬기는 모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은 헌신한다고, 이번은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지만 생명 앞에서는 다 주님을 부인하며 살아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한 이유, 우리의 헌신이 세상의 조직폭력배도 못한 삶이라면 뭔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후의 그 통계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어느 때보다 교회가 새로워져야 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화교회가 새로워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무지한 백성들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세상이 말세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또 저와 여러분은 종말의 때가 가까워졌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모두 달라져야 한다고 얘기는 합니다. 교회만큼 강력하게 개혁의 요청 앞에서 있는 공동체는 많지 않습니다. 전도의 방법이 달라져야 하고 영적인 능력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우리 성화교회, 아니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위에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이 민족을 위해 순교자의 핏값으로 평양에서 시작된 성령의 불같은 붕의 역사가 성화교회 기점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때입니다. 아멘이시죠?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일어나야 합니다. 남이 아닌 내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로 고백을 하는 성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금과 은도 다 내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의 물질 또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물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제하며 사용해야 되고요. 하나님 나라에 위하여 확장을 위하여 선교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질 여러분에게 주신 거 여러분의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물질 여러분에게 잠깐 맡겨준 것뿐이지 여러분의 소유로 허락한 건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수요 예배 나온 분들 그래도 믿음 있으시니까 말씀드리지만 교회마다 출석 인원의 성도의 그 숫자가 거품이 너무너무 많아요. 한번 등록하고 나서 교회를 안 나오면 재적에서 재워야 됐는데 주님의 사랑으로 언젠가 또 돌아올 줄 알고 제명 안 시키고 그냥 가져간다. 1200만 아닙니다. 700만 좀 넘을까 말까 합니다. 어려울 때는 1200만, 1300만 바라보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먹고 살만 하니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미국 교회가 아니라고 누가 보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6대적 특별한 아프리카 수많은 종족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회개권, 이슬람권, 복음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미식적인 천주교 국가들이 복음적인 교회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실크로드에 살았던 유태인들 수백만 명이 지금 이스라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크리스찬들입니다. 지금 유대 땅으로 복음이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달라지기만 하면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이 밤에
예배드리며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기만 한다면 우리 성화교회에 다시금 부흥의 불길이 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는 한편의 드라마라고 할 수 있는 요나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전 9세기 아스르의 수도 니네웨는 세계의 중심 지역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잔익함과 또한 포악성, 거기에 우상숭배와 배급주의, 육체적 향락을 일삼고 있던 그런 타락된 나라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선지자 아비떼의 아들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 성으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요청하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항명하여 니느웨와 반대쪽인 다시스로 도망하고 있습니다. 큰 풍랑을 일으켜 요나 선지자는 마침내 물고기 뱃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3일 동안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부터 새로운 기회를 부여받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3일 후에 니느웨 성에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니느웨 성은 큰 성이니 3일 길이라고 1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 선지자는 하루만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도하면서도 사명자로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에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의 모습이 혹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니지요. 영혼 구원이 우선이지만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지만 체면 때문에 교회 맡은 직분 때문에 하는 일들은 없으신지요. 이 장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요나 선지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요나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어렵고 힘들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의 평안이 와도 여러분들을 어렵고 힘들 때와 같이 기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고3 수능생들이 얼마 전에 시험을 봤는데 수능 전에 한국교회의 새벽 재단이 성령의 불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자식 하나님 좋은 성적 나와서 좋은 학교 가게 해달라고. 새벽에 불이 붙었고요. 철야마다 교회가 불이 붙었었습니다. 얼마 출석하지 않은 교회가 갑자기 붕이 된 거예요. 수능이 끝난 지금 한국교회 새벽 재단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수능 시험이 끝난 지금 철야 예배 시간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모습 지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도 기도는 하지만 수능 보기 전에 그 수능 보기 전날의 그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생명의 위급해서 응급실에 들어가서 수술대 위에 있을 때 생명의 초각을 다루고 있을 때 여러분이 가족이라면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 선지자처럼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지금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전 요나서를 공부하면서 현대판 요나가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현대판 요나가 여기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리고 니느웨 성 동편 언덕에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요나는. 왜요? 니느웨 성이 망하는 걸 보고 싶어서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백성들이 크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백성을 용서하시고 오히려 복을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하늘에서 태양은 이글거리고 타오르는 머리 위에 태양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박넝쿨 하나를 무럭무럭 자라게 하더니 태양을 차단하고 요나를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줍니다. 그 그늘 하나 때문에 요나 선지자
몹시도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레 한 마리를 나타나서 줄기를 갉아먹고 동풍이 불어오더니 그만 잎사귀가 바싹 말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금방 잎사귀 하나 때문에 기뻐하던 요나,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그 박넝쿨 네가 심었냐? 그 박넝쿨 네가 자라게 했느냐? 그 박넝쿨 네가 아꼈던 그 박넝쿨 하나를 네가 아끼거늘 내 백성들 수없이 많은 저 니느웨 백성들 내가 어찌 아니 아끼하겠냐? 요나 선지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성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버는 거요? 우리 자식들 잘 되는 거요? 기쁨이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의 최대의 기쁨은 영혼 구원의 일일 것입니다. 진단 정확히 가십시오. 교회 직분자로서에 와서 앉아 있다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나는 오래전에 이 땅에 살아간 한 신앙인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요나 선지자, 오늘의 나의 모습입니다. 요나 선지자, 오늘의 이 땅의 성도의 상입니다.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의 상이기도 합니다. 요나서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한 번 기뻐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기뻐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도망가면서 기뻐했을까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뻐했을까요? 물속의 뱃속에 3일 후에 바닥에 토해져서 다시 살아난 모습을 부둥켜안고 기뻐한 적은 없습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가 기뻐했다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요나 마지막 장에 와서 기뻐하는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니네 성이 멸망하겠지. 동쪽 언덕에 올라가 앉아 있을 때 장렬한 태양 때문에 몹시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박넝쿨 하나로 그늘을 만들어 줄 때 그 박넝쿨로 인해서 기뻐하는 모습, 심히 기뻐했다고 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심히 기뻐했다. 여기 박넝쿨, 우리나라의 호박 넝쿨이나 박넝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학명으로 보면 파클리스트라고도 되어 있고 히브리 사람들은 키카유라고 부릅니다. 심기만 하면 3m 정도 물썩 자라는 잎사귀 크기 때문에 그늘이 쉽게 만들어지는 그런 식물입니다. 한번 잎이 나오면 2, 3일 정도 피었다가 시들어버리는 그런 나무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은 그 멋진 광경을 보고 요나는 기뻐하지 아니했습니다. 한두 사람의 구원이 아닙니다. 천국에서는 지금 커다란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도시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대 최대의 그 도시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박넝쿨 하나보다도 못한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면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기뻐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보고 슬퍼해야 될 것인가? 어느 때 그리스도인들이 웃어야 할 것인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울어야 할 것인가?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 기쁨과 행복의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 속에서만 기쁨을 찾는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한 영혼의 구원받는 것 때문에 내가 아무런 구원받는 것이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말씀에 부딪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기도할 때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앞에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그러나 직장에서 승진했을 때 어떤 예기치도 않던 큰 물질이 또 자녀들이 잘 됐을 때 우리는 형제들과 전화를 하면서 축하를 합니다. 잔치를 벌립니다. 우리 아들 이번에 서울대 수석으로 들어갔어. 우리 딸이 이번에 좋은 신랑 만나서 시집 잘 간대.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잔치를 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한 영혼 들어올 때 우리가 잔치를 하십니까? 우리 교회 한 영혼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그 정도의 잔치는 못 해줄 망정 그 영혼을 끌어안고 기도하십니까?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화교회에 한 영혼 한 영혼 붙여주시면 그들을 놓고 통곡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자녀, 이 백성, 성화교회에서 뿌리를 내리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동행해 달라고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 사역입니다. 영적 침체가 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한 학자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기뻐해야 될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싫어해야 할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 예하고 순종해야 할 때 순종하지 못한다. 싫어요 하고 거절해야 할 때 거절하지 않는다. 소중히 여기야 할 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한다. 헛된 것을 붙들고 거기다 생명을 걸고 살아간다. 사랑이 식어진다. 상처가 치료되지 않는다. 사역의 시험이 들어온다. 여기서 여러분 앞에 걸리는 게 몇 가지가 있으십니까? 사랑이 풍성하신가요? 성화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이 넘치세요? 성도 간에? 아니요. 우리가 거절할 자리 거절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물질 앞에서도요, 예배와 물질을 바꾸려면 하나님의 전에 와야죠. 그러나 세상을 향해 달려갑니다. 요나에게 물었던 그 질문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길 원합니다. 성화교회 성도 여러분, 참된 기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행복하실 때 그 자리에 여러분도 행복하십니까? 요나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선지자 요나여, 당신의 자존심이 그렇게도 중요하십니까? 선지자가 생명 구하는 일보다 당신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단 말입니까? 성화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현재 위치가 주님 일보다 그렇게 소중하십니까? 물론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아수르 족속들이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왔을 때에 임신한 여인들을 거리에서 죽였습니다. 철없는 어린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하수구에 던져서 죽였던 그런 민족들입니다. 그 광경을 목격했던 요나, 필연 저 아수르를 멸망해야지 저와 여러분에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나의 모습을 보면 당시 민초들의 정서를 대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니느웨를 사랑하고 용서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제 가운데 살아왔던 나, 세상의 물질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던 저를 용서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의 생각과 상충된 명령이 떨어졌을 때 정말 당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다가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도 어렵습니까? 때로 용납이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용기를 가질 수는 없었는지요? 본문 4장 1절에 시작되는 말씀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토록 요나를 노하게 만들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40일 후에
멸망할 것이라고 내가 곧 멸망한다고 선포했기 때문에 니느웨는 멸망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요나의 선지자의 그 말 한마디를 듣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앞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문선교사가 아닌 문선교사 입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돌아오면, 우리 성화교회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들어오면 커다란 부흥의 역사들을 갖다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축복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 당신은 인자하고 자비로우신 분이라고,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이라고 내가 생각했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 때문에 내 자존심이 완전히 구겨졌습니다. 내가 선포할 때 내가 선포했던 말은 완전히 거짓말이 되고 벌었습니다. 하나님 변덕 때문에 내가 우스꽝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요나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자기만 공연히 미친 소리하고 다닌 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차라리 죽여달라고 넋두리하고 있는 모습,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정서와 내 생각과 하나님의 명령이 충돌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어찌 개인의 자존심이 백성의 구원보다 소중할 수가 있겠습니까? 수많은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내 자존심이 상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아야 옳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손해 좀 보고 속상한 일들이 있고 내 자존심이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영혼들은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정한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요나에게 물었던 그 질문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뜻 때문에 무엇을 손해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어떤 상처를 무엇을 또 뺏겨보셨습니까? 그것들은 모두 천국의 면류관이요, 하나님이 날 위해 독생자를 빼앗겼던 것처럼 저희도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들여간 삶을 살길 원합니다. 요나 선지자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여, 당신이 가장 아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나서 드라마의 마지막은 내가 아끼노라는 말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으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우리는 가격과 가치관 혼돈을 일으키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데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만큼 돈벌이가 되는가, 그 재능이 무엇인가, 그의 실용성 여하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것은 가치가 아니고 가격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의 신앙, 그의 영혼, 그것에 놓고 사람을 가치관을 따져야 되는데 세상 물질의 잣대를 놓고 사람을 따지고 있습니다. 요나에게 물은 그 질문,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화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을 아끼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중히 여기는 것들 여러분은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신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영혼의 사랑의 가치를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요나서 1장에서 4장의 마지막 절 결론, 오늘 본문에서 4장 10절과 11절에 요나야 내가 심었느냐, 요나야 내가 재배했느냐,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아꼈거늘,
요나의 가치관을 철저하게 박넝쿨 중심의 가치관으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주어가 바뀌어져서 이제는 요나로부터 하나님으로 오고 있습니다. 내 가치관이 생명의 가치관이라, 내 가치관은 영혼의 가치관이라, 내 가치관은 구원의 가치관이라. 요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철저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내 생각도 정서도 느낌도 소중하겠지. 내 신념도 중요하겠지. 그러나 내가 어떤 생각하는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나 여호와, 너를 창조하시고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온 우주의 운행자가 되시는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는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무엇 때문에 행복해 하시는지, 무엇 때문에 가슴 아파하시는지 하나님 마음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중간지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 가치관 50%, 하나님 나라 50%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이루리라.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무엇을 먼저 구해야 할 것인가? 무엇이 더 소중히 여길 것인가?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눈이 박덩이에 박넝쿨에 가려서 섬기고 구해야 할 이웃을 볼 수 없다면, 박넝쿨 가치관에 가려서 하나님의 소중한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면,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벌레를 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아십니까? 동풍이 불어서 여러분의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마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소중히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불어보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십시오. 천하 우주 만물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끼는 건 나도 아끼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 나도 소중히 여기며 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가치관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제가 요나 선지자에게 질문의 공세를 퍼붓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선지자는 선지자가 백성들을 꾸짖고 달래고 바꾸어가는 이야기라면, 유독 요나 서많은 선지자가 백성을 바꾸고 이 시대를 바꾸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바꾸기 위해 애쓰는 절절한 사랑의 구절구절이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선지자 묻, 사람들로부터 꾸중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나서 1장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요나, 선장의 꾸지름을 듣고 있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요 일어나라. 그리고 시궁창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건져야 될 요나 선지자가 물속의 뱃속에 들어가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책망받은 요나로서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아는 자만이 세상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정해집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최고 가치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백성들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할 가치가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 고린도전서 13절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초대교회 양무리를 맡기시며 내가 얼만큼 충성할 수 있느냐 묻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얼만큼 나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느냐 묻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교회를 섬기는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작은 예물들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했던 일들이냐고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적어도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예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 자존심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버릴 수도 있습니다.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성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포기할 때 이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기적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환경, 조건 때문에 울고 웃는 인생 되기보다는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보람 때문에 울고 웃길 원합니다. 그 행복 때문에 웃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가장 아끼며 성도님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것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끼노라. 성도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끼는 건 나도 아끼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건 나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 나도 소중히 여기며 살겠습니다. 참 고백이시죠? 요나는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요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아끼고 계십니다. 니네웨까지 아끼고 사랑하신 하나님, 하물며 당신을, 저와 여러분을 버리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아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장 11절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요나서는 끝입니다. 그 다음에 요나가 어떻게 했는지는 결론은 없습니다. 결론은 두 가지일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끼는 아끼고 자존심 손해보는 것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교사가 되어서 잘 살았다. 그렇게 결론이 내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요나는 원래 싸가지가 없는 인간이라 5장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며 불충성하다가 살다가 그렇게 살다 하나님 앞에 갔다. 5장은 없습니다. 요나선 4장으로 결론 없는 미왕성의 교향곡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나서 5장은 성화교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기록해야 합니다. 요나서 5장은 내가 기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아, 너는 어떻게 살래? 사랑하는 나의 백성, 나의 자녀, 너의 인생의 결론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요나서 5장을 들고 내 앞에 오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나서 5장을 가져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나서 5장은 우리가 각자가 기록한 요나서 5장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나도 하나님이 아끼는 것들을 아끼며 살았습니다. 제가 어찌 그것들을 아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가지 아버지 각도에서 주여 음성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주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요나서 4장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미 왕궁석의 아버지 교향곡을 5장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화교회에서 아버지 쓰기를 원합니다. 성화교회 지체로서 아버지 앞에 5장을 기록하여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박넝쿨 하나로 기뻐했던 그런 아버지 그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영혼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아들 딸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주님이 싸웠고 혹 아버지 말씀 가운데 인간의 생각과 방법을 아버지 전했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아버지 성령의 일들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